제목 크게 한 번만 크게 시작.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모섬이라고 표시할게요. 표현을 모섬이 주인의 그 밭에 가서 열심히 땅을 파면서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삽 끝부분이 뭐가 걸리는 거요. 덜렁덜렁. 그래서 뭔가 하고서 파봤더니 이만한 금덩어리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큼지막한 금덩어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딱 중단하고 이 보화를 사려고 집에 가서 다시 묻어놓고 집에 가서 돈 되는 걸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와서 주인님 이 밭을 파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아 그 돌짝밭인데 뭘 살라고 그러나 돈 가치도 없는데 아니요 제가 필요해요. 파세요. 그래서 이 돌짝밭 같은 밭을 싼 값에 샀어요.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 밭에 많은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그런데 이 모섬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있는 걸 다 팔아서 밭을 딱 사서 내가 만들었어요. 보아. 바로 또 그 뒤에 천국은 진주. 이 진주를 찾는 자 같은데 막 진주 어디나 찾아봤더니 여기가 진주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얼른 집에 가서 또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서 내가 만들었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뭐냐? 밭에 숨겨있는 보아. 집에 있는 것보다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 저 진주. 또 마지막 절에 천국은 이제 금을 던져서 잡은 고기 같으니 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두 종류래요.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것, 못된 것이 있대요. 못된 것.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대요. 이 얘기가 지금 세 가지가 같은 비유로 천국은 나오는데요. 근데 세상 끝날도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데 악인은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보아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진주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 내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모르면 인간은 실패한 거예요. 대통령 되면 뭘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요. 장관님은 뭘 거예요? 국회의원 되면 뭘 거예요?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아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그들이 땅에서 움켜쥐고 아무리 땅에서 출세했다고 다들이 환호해주고 지나갈 때 빨간 그런 카페트를 깔아주는 일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걸어다녀도 아담 이후에 인간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찮은 육신, 이거 육신이 대단해 보이죠? 딱 요것만 빠져나가면은 육신은 그대로 썩어서 불에 태우든 땅에 대한 묻든 한 줌 흙띠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 대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활보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굉장한 소망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소망에 대한 성취로 알지만 아닙니다. 사람에게 묻죠. 선생님은 소망이 뭐예요? 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각자가 다 바라는 게 있지만은 그 소망이 주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육신에 대한 소망이라면
그는 잘못된 소망 속에 살다가 죽음이 딱 올 때에 상상도 못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내 소망이 허무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지옥불이죠. 그 소망이 어디서 와야 되냐?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은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에 야무지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구성지게 쓰임받다가 주님의 나라에 다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주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가질 텐데 육신의 하찮은 죽어서 썩어 흑될 육신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다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날로 쇠퇴하는 거예요. 육신. 여러분도 작년과 올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보화라는 것은 그 밭에서 뭘 말하냐면은 이제 보화가 큰 금덩어리가 좋겠죠.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팔아서 받아서듯이 우리는 삶의 가장 큰 일, 내 있는 힘을 아주 마음 다 쏟아서 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제일 귀하냐? 진주가 누구예요? 진주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람들 이 땅에서 뭘 굉장히 쥐면 근데 그게 아니요. 참 진주라는 것은 예수 믿는 건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긴 믿었는데 이게 이제 믿음이 변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빠져들어가. 내가 변한다면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성경 안에 팍 투여할 텐데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주님 성경 말씀으로 사는 변화, 그런 변화가 내게 안 오고 이제 세속으로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속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변질이 온다면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이 못된 고기는 변질된 거예요. 세속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 빌 때까지. 일부도 그런 말 했지만은 신앙은 한때 잘 믿는 게 아니요. 죽을 때까지 변치 마야 돼요. 그것은 성령님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을 깨물고 혓바닥을 깨물어도 작심 3일이요. 요즘은 작심 3일이 뭐예요? 작심 3분인가? 그렇게 정신력도 약해지고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으로서의 성경 태도 살 만큼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 안에 쏙 들어 사는 좋은 고기가 되어서 그릇에 담길지언정 예수 대충 적당히 맺어서 못된 고기가 되어서 밖에 버리우는 그래 지옥불에 가는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와야 돼요. 주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깊어져야 돼요. 저는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원분 많이 계시잖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얼마큼 전 성도가 다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신앙생활은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됨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그러면 영적 싸움은 쉬지 않는 마귀와 싸움이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마라톤 경기가 42.19km인데 이게 1등으로 계속 뛰는 거예요. 누구 뒤도 못 따라올 만큼 막 1등 당당했죠. 근데 여기 백라인 앞에 와서 한 3m 앞에서 넘어졌는데 다리가 쥐나가지고서 이러고 있는데 뒤에 온 사람이 다 1등 했어요. 그러면 죽어라 뛰어와서 거의 앞에 와서 백라인 앞에 와서 다 빠졌네 이렇게 넘어졌네요. 그럼 1등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계속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서 이겨서 끝까지 좋은 곡이 되어서 천국에 올라갈 만큼 그릇에 담길 텐데 도중에 못된 곡이 되어서 밖에 버려온다면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야, 예수 들었냐? 그러면 빨리도 있는 거 다 준다라고 먼저 예수부터 믿어야 된다.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은 그 예수를 믿는 태도를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진주를 보았니? 다 팔아서 그걸 살아야 하듯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내게 절실히 필요하고 내게서 그냥 흘러보내서 안 되는 분이 누구냐?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스쳐 지나가면 내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시 말씀했어요.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요. 성경은 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천국을 가려면은 어떤 태도냐? 밭에서 보화를 본 사람이 있는 거 팔아서 그걸 확 사듯이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가장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팍 쏟아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다. 기도할 때도 마음을 팍 쏟아서 기도할 때에 응답도 오지 마음 안 쏟으면 기도 속에 얼마나 잡념이 많아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건지 아십니까? 말은 기도는 잡념이 얼마나 아주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딱 무릎 꿇고 정신 집중하고 막 마음을 막 쏟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태도가 보여. 뭔가 거기에 막 몰입하고 막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그냥 앉아서 그냥 흥얼대는 것은, 마귀는 그냥 안 놔둬요. 잡념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도요,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무릎 꿇고서 벌써 마음을 딱 정리하고 아주 몰입해서 팍 파고들어가는 자들이 기도 응답 받죠. 그냥 흔들흔들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가장 내가 힘쓰고 마음 쏟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성품도 다해서 거기에 막 확 할 수 있는, 그래서 얻는 것이 천국인데 말이에요. 뭐 나 볼 일 다 보고 나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실까 할 때 믿는 방법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믿는 목적이 뭐냐? 너 예수 목적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은 대뜸 나와야죠. 목적은 우리 천국이요.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는 너 믿음 생활하고 있냐 물을 때에, 나 교회 다녀요. 내가 다니는 곳으로 내가 점수를 먹일 수 없어. 천국에 오고 못 오고의 합격 불합격의 점수의 채점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안 믿으니까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결국은 못된 고기가 되어서 버림당하듯이 대충 믿는 교인들은, 나는 믿었지요 평생.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는데 뭐 심판대에 점수를 채점하시는 건 주님이신데 너는 점수에 미달,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요?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비운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목적을 이 땅에다 둔 거예요. 목적지가 오해된 목적지야. 예수 믿으면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배우려고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떤 시험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도무지 주님과의 발걸음 속에서 젖길로 가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정도로 걸어갈 텐데,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뭐 다 나도 할 일 있고 나 볼 일 많다고 그렇게 믿으면 여기도 좋았는데 진행 중에 여기서 어그작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은 정말 잘했지만은 우리는 끝에까지 잘 믿어야 했다. 그게 세 가지 비유예요. 보화다, 진주다. 그런데 천국은 금을 던져서 고기를 더 많이 잡았다요. 잡았는데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거든 뭐가 좀 쬐그맣고 병들었던가 봐. 버리고 토실토실하고 큼직큼만 담아서 올렸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죠. 믿는 이유가 그거니까.
그럼 왜 그렇게 기소가 필요하냐? 우리 본질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또박또박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하와의 말 들었어요. 하와의 말. 하와는 마귀의 말 듣고, 마귀한테 직접 아담이 듣고서 먹진 않지만 하와가 마귀한테 꼬임받아서 선악과 따먹고 그 하와가 준 거, 부인이 준 걸 먹었는데도 어쨌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불순종이 죄가 돼가지고서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돌아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요, 사망이.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에요, 사망. 또 하나 여러분에게 내가 여쭤볼게요. 사망이 어디 사망이에요? 육신 사망이요, 영혼 사망이요? 영혼에서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이때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육신육이 아니라 영이 딱 죽어서 하나님과 죄로 단절된 사람.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아담 때부터 쫙 번졌죠. 근데 이제 영이 죽었으니까 육신이가 죄를 지키기를 너무 좋은 거야. 이 죄. 육신의 흥겨운 일. 죄는 지어도 실증이 없는 게 죄예요. 멀미가 없어. 육신의 죄는. 다른 걸 더 찾아봐. 죄는 자꾸만 더 다른 걸 찾고 싶죠. 육신의 욕심이니까. 이 죄가 가장 해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싹 다 쓸어버린 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죠. 왜 심판이냐? 물론 답이 하나뿐이 없어요. 죄 지어서 심판한 거예요. 죄.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 죄는 이렇게 무섭다 보인 것이 물론 다 심판해 버리고, 어느 한 부분 음란하고 방탕한 덫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막 뒤엎어 버렸죠.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뭐가 됐다고 한들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뭐 대선 앞두고서 막 그러는데, 대통령 되면 나라의 님이니까 좋지만 예수 없는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죽으면 지옥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적지가 천국을 또 가는 거니까 다르게 살아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사는 내용도 사는 방법도 같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더더욱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못 오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자기에게 큰 아주 치명적 그런 타격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실패의 요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이니까. 그게 우리 금빛가족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서 내 신앙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주춤되거나 어리둥절하지 말고 곧게 가고 강하게 따박따박 걸어가시는 참 좋은 주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버리하면 안 돼요. 어리둥절하면 안 된다니까. 또락또락 가야죠. 왜?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아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죠.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라는 것이 뭐냐? 죄가 뭐냐? 죄는 뭐래요? 죄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다 죄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법으로 하나님이 죄라고 것도 죄가 아니라고 법으로 만들어서 우기죠. 한국 같은 경우에 간통죄. 간통죄는 7계명 중에서 10계명 7계명이요.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7계명인데 이제는 뭐 법으로서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 젊은 사람도 앞으로 뭐 그게 뭐 죄냐고, 다 인간이 살면서 다 뭐 즐기는 거 아니요? 이런 식이죠. 이제는 죄를, 하나님의 죄라는 것을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사람이 길게 다 그런 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데 세상법은 죄가 아닌 거예요. 뭐 동성연애 같은 것도 레위기 보면 19장에 20장으로 돌로 쳐 죽이래, 아주 죽이래. 그런데도
뭐 지금 선진국 보통 한 24억의 나라가 다 동성애 통과하고, 참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분명히 동성애를 돌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법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참 하나님 앞에 정면 불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배후에는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는 영이 누구냐? 그님의 마귀요. 마귀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이고, 마귀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질서가 다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해놨는데도 마귀의 짓을 모르니까 다 옳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절대로 마귀 짓을 용납하지 않겠다. 반드시 끝날에 무시무시한 불의 심판으로 하나님은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만다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달같이 믿는 거 아니요? 어디서 말하기를 뭐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고? 다 살라고 주셨지. 못 살 바 못 들어주셨어. 아, 나는 여기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지. 내 힘으로 어떻게 주님의 법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그 힘을 주셔서 능히 진리 안에서 능히 하나님의 법도대로 준수케 할 수 있는 힘이 왔는데, 기도 안 하는 나는 누구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 승부욕에서 이미 다 자기가 패배한 자고, 말씀을 못 살고도 가슴 안 치는 누구요? 이미 마귀와 저 한 패비 돼서 한 통로, 아주 한 동선을 걸어가는 마귀의 집단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영혼들, 못된 고기가 되어서 의인 중에서 악인 곤란할 때에 내가 뽑혀서 불에 집어 던질 때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참 불 가운데에서 영원히 심판을 어찌 견디했을까 때에 울글불글해도 주님은 이미 끝났다. 좋은 기회 다 지나갔다. 내가 얼마나 너 죽을 때까지 기회 주는데 너는 안 돌아오더라. 기회 끝.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다 할 때에 뭐 해볼 수 있는 길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한번 더 읽어봐. 3절에 내가 누구였느냐? 그냥 웬만한 사람이 아니요. 절망이 절망. 전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불이 대단한 거 인간이요. 내가 날 볼 때 대단하다고? 그럼 내가 날 보는 눈이지. 하나님이 딱 진단해. 결국은 너는 마귀의 종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종의 신세로 죄짓고 살면서 살았는데 너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뿐이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밭에 들어가니 그 부활을 보고서 부활을 막 사듯이 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뭐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지.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성령에 의해서 주님 품에서 주님 닮아가며 사는 거지.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뭐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헛수고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헛수고가 뭐예요? 애는 쓰고 또 쓰고 애는 쓰고 또 썼는데 끝에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이게 헛수고예요. 베드로가 금을 던지고 밤새 던졌어도 아침에 봤더니 배는 빈 배야. 헛수고했구나. 헛수고.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려고 믿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그분이 주시는 점수에 합격자가 돼야 텐데, 불합격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면 된다고 본인의 신앙을 점수를 평가하고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고 안위하고 사니, 그럼 심판 때 주님이 아니랄 때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길 때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단순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달으면 되는 거니까, 이 부활하는 것이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거 샀듯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다 팔아서도 내가 사야 할 것은 예수 사는 거.
예수 안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본질상 망하고 죽은 영혼을 예수가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말이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녔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그런 집이었으니까. 그때는 좀 들어서 안 거요. 그래서 지나가다 딸기도 손도 못 댔어. 그거 따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하셔서. 시골은 딸기 같은 거 밭에가 막, 그 당시도요, 이 울타리, 사과나무 손만 뻗으면 사과 다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저 참, 그 어려서 그 듣는 귀가 있었던지요, 우리 집 딸기 아니면 손도 못 댔어요. 사과도 그렇게 이제 제 거에는 막 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인천에 올라와서 부흥회 때에 제가 이제 성령을 참 뜨겁게 봤죠. 그때에서 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막 흐느껴 나오는 눈물이요. 이 볼이 막 뜨거울 만큼 오는 거예요. 울고 떠고 주님이 오셔서 죽으심의 고난을 내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 내가 정신 차렸더니 집회가 다 끝나고 나홀로 의자 세 번째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뭐 눈물 범벅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울어버린 처음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에 오셔서 나 살리시려고 내죄 담당하시고 예수가 죽었다고. 난 성령 받을 때에 그 주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찬양이 나와.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어디서 길을 갔든 차 타든 찬양만 부르면 그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있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에서 벌써 눈물은 비 오는 날 유리에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리듯이 내 볼에 눈물이 흐르는 걸 내가 몇 번. 나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성령 받던 그날에 나는 깨달았어요. 밥은 들어 살았고 들어서 지식이 없고 반드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렇게 깨끗이 대패지른 나무가 아니요 통나무에다가 아니 때려서 피가 다 뼈가 보일 만큼 그렇게 살찜을 찢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침에 9시에 못 박아서 오후 3시에까지 늘어지게 만들고 다 찢어지게 만들고 있는 땀 있는 피 있는 물 다 쏟게 만들고 내 죄를 위해서 나 살리시려고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이 육신 영생입니까?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 주려고 예수가 죽었다는 거. 그 예수를 만나보셨나요? 응? 교회 일평생 다녀도 나 위에 죽으신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지 못하면 가짜야. 가짜. 무슨 의미가 있어 가짜가. 응? 신앙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그리움이 있어야 되고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분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주님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을 때 오시면 주님 맞이하는 그 그리움, 주님 먼저 오시면 그리움이 내가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그리움과 그리움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 마음속에 늘 충만한 것이 신앙의 그게 정자세잖아요. 우리 금일가족은 이 두 가지가 항상 마음속에서 다 도사돼야 돼요. 주님 재림에 대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리움 우리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부를 때에 그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훌쩍대고 왜? 그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때일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별로 안 불러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부흥회 때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거 진짜 오시는 부흥사분마다 그거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주님 재림에 대해서 그리움을 꼭 오늘 성령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배워야 한다는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내 영혼에서 파도치고 있어야지. 왜? 나를 살리려고 주님은 죽으셨잖아. 그 아픔을 겪으시고 모진 고난, 그 험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와 내 질병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는데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혼에게 영생 주력이 있다. 이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살리러 왔는데 살리는 것은 네 영이야. 영. 육은 아니야. 육은 이건 하찮은 거야. 무익한 거야.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말이고 영에 사는 말이고 내가 온 것은 영에다 생명 주기. 육신이다.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을 아까도 했지만 이 목적을 천국에다 안 두고서 이 땅에나 이 땅에다 이 땅에다 또 이 땅 또 육신에다가 여기 예수 믿.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면 복이라고 잘 살아야죠. 기독교는 복 받아야지. 그러나 영원히 주님과 엇박자 난 물질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영적으로 먼저 뚜렷하게 주님과 일치되어서 같이 통선을 걸어가면서 삶에도 복을 많이 받으셔서 주님의 일에 아주 우람하게 넉넉하게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 배울 때 정말 칭찬과 더불어 면류관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면류관 탁 쓰시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영혼에도 축복이고 물질도 축복이고 육신도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너다, 너하고 애껴보고 싶고 너야 너하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너라고 뭔가 항상 어디 가나 돌봐주고 싶고 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둘 만큼 주님의 눈에 쏙 들만한 그런 영적인 삶으로 깨끗하게 산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그리움, 언제 오실까 주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리움, 그리고 그를 만나고 싶어서 그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분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서 내가 못된 그런 고기나 좋은 고기 되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되느냐?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본문 그 뒷절 읽어서 정리해 보자고요. 이 그물 같은데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제 저희들은 어려서 클 때 이렇게 이제 추망이라고 저도 그거 해봤어요. 이렇게 큰 그렇게 이제 추망 기가 어깨에 매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거 있어요. 그래서 바다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방주 같은 데서 가면서 계속 이렇게 돌리면은 쫙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걷어내면요, 거기에 진짜 고기 많이 잡혔었어요. 예당 저수지에 가서도 막 해보군요. 그랬는데요. 꼭 그런 식이요. 고기가 많이 잡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물 같은데, 근데 그 주인이 다 담는 게 아니래요. 그물에 가득함에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밀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게 웬일이요? 그물에 잡혔으면 다 가져가야지. 근데 주인이 이렇게 보고서 살펴보는 거죠. 너는 불합격, 합격.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요? 교회 다니면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못된 교인, 좋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답이 나와요. 그런데 시작.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천사들이 추수꾼인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의인 중에서 뽑아내요. 누구? 악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악인.
악인. 뭐 고기를 말하면 못된 고기야. 그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같이 가냐? 그렇지 않대요. 풀무불에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일이 여러분과 제 개인에게 정확하게 닥쳐옵니다.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 저도 예외 아니에요. 반드시 의인 중에서 악인이 고려할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는 믿었답시다. 근데 어느 날 변질되어서 성경대로 삼고 예수를 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끗하게 산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데려갈 텐데 이게 안 되고 양발 거치고 어리둥절해 가지고서 좌충우돌하고 이런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알아봤어요. 풀무불에 던져놓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뿌듯 간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 이미 상황 종료 끝난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진실되게 믿어야 되고 언제까지?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그 능력은 내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걸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성령이 오셔야 그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나라를 구하. 그 다음에 그의 오르르여 그가 어디서 무하든지 항상 그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의를 이루라. 그 기도 소리에서 항상 손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건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 쉬는 분들은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부정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어려우냐? 아니요. 제가 이것만 얘기해서 끝낼게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배고프죠. 그러면 밥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몸도 건강하다면 배고플 때 배고픈 것이 느끼는 먹고 싶은 거야.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먹어야 돼요. 똑같이 기도도 의의 주님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 할 때에 밥을 먹으면 힘이 오듯이 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능력이 쫙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나오겠어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인데요.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기도가 어려우냐? 성령과 당신은 교통이 이미 단절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없고. 사람하고는 그렇게 말하기가 행복하고 좋은데 기도하자면 크게 그렇게 집이 되어서 기도하는 게 부담된다고. 이건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쉬지 말고 능력이 충만한 만큼 오늘 기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뒤에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때만이 너는 살 수 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내 안에서 주무신다든가 쉬신다든가 누우시는 것이 아니고 너를 이끌어 가시겠다. 내 안에서 역사, 작동, 막 그분이 내 속에서 막 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막 영적으로 끌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그를 쫓아가라. 그걸 할 테니 너 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너 하찮은 거, 죽으면 흑되는 거,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동과 서처럼 아니면 남과 북처럼 극대극이요. 성령의 소욕은 거룩하지만 육신의 소욕은 죄짓고 싶은 것만 충만한 거예요. 이 서로 대적하는데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 원하는 거, 이 하찮은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 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죄는 안 돼 하고 내 의지를 딱 잡을 때에 죄질 마음이 있겠어요? 거룩하고도 깨끗하게 살 수 있지. 이 성령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총을 짜고 진리 안에서 절대로 자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가 더러운데 그걸 누가 좋겠어요? 육신의 사람만 죄가 좋아서 어울리고 있죠. 영의 사람은 죄는요 마귀 짓이기 때문에 벌써
반응이 딱 나타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못된 짓이고 죄는 지옥 간다고는 이 죄의 벌을 알아. 영이 이 벌 받을까 봐서 죄의 벌이 지옥 아니요. 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벌. 여러분은 죄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성령을 깨닫고 그 벌이 풀무불에 지옥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좋은 고기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절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때에 무의 복이요. 주님 오시는데 이 땅에서 육신만 잘 먹고 잘 입고 너덜너덜 복입니까?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가야 복이지.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영혼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 때에 작게 먹고 좁게 살고 우리가 활동 범위가 조금 좁을지라도 괜찮아. 예수 잘 믿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보아가 예수를 말하는 거야. 자기 집을 다 팔고서 이 보아 때문에 그 땅을 샀대요. 진주 보고선 다 팔아서 그 돈으로 이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는 사람은 이미 망한 사람이고 끝으로 예수 믿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네 믿음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일평생 교회 다니고도 죽으면 지옥불에 가고 마는 거예요. 이미 상황 끝났는데 지옥불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통곡하고 땅치고 온들 그거 다시 무슨 구원의 길이 있겠어요? 지옥불에서는 다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당 가면은 다시 타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옥불에 가서 구원이 없다면은 가서 안 되고, 천당 가면은 거기 마귀가 없으니까 타락도 않고, 그러면 이 땅에서 좀만 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참 믿도록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가 내 안에 날 지배한다면은 주님 앞에 뜻대로 살고 사랑받고 쓰임 받다가 주님께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주님이 세 가지 필요한 거, 보아, 진주, 못된 고기, 좋은 고기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으시고 좋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림 받으시고 버림당하지 말게 되시고, 내가 혹시 먼저 죽었다면은 나 주님 딱 뵐 만큼 내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서 낙원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참으로 행복한 영적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제일 귀한 것은 내게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부귀와 영화, 재물도 그러고 영광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 뒤에 다 있어야 돼. 그것들이 예수 믿을 때 끝까지 믿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내 믿음을 점수하지 말아요. 주님이 점수가 옳은 점수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만이 필요하니까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